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놀라운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채찍에 맞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들에게 채웠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능히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당대에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다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이처럼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지만 감옥에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느닷없이 한밤중에 누군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주여 주여 하더니 갑자기 땅이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옥이 흔들거리더니 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채워놓았던 모든 것들이 끌어져서 그냥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말고는 그들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담담하게 오늘 성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들은 아주 일찍이 창세기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그가 100세에 이르러서야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독자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가 더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았지만 그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아무 군소리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내놓을지언정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 어느 누가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일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대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왜 나는 저런 신앙을 갖지를 못했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종의 자리에 들어서지 않고는 도무지 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의 자리에 들어섬으로써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찬송을 종종 부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는 틀림없이 아골골짝 해골이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들판에까지라도 내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겠노라고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가? 그래 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다짐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젊어서는 한때 나도 그런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그런 요구를 받기도 했고 또한 그런 찬송도 불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흔한 일처럼 우리 앞에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채워서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끌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그럴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만 기도와 찬송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송이 흥얼거리고 나올 때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엎드려 울 때에는 우리가 찬송을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불러대질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하는가 하면 처절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쁠 때보다는 처절하고 낙담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엎드리고, 찬송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즐거울 때 찬송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동시에 이처럼 나올 수 있는 일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운 좋은 줄 알아? 언제 그런 말을 하는가요?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빵 하고 부딪힐 뻔한 그런 처지인데 당신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까짓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쯤은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요즘처럼 아이들이 적은 시대에 손주가 나를 만나러 온다고 대문 밖에 있으면 내가 가다가 누구하고 부딪혀도 시비 한 번 안 붙고 그냥 갈 겁니다. 당신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속으로 그러면서 재빨리 손주 얼굴 보러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크고 귀하고 복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가 아니면 찬송과 기도가 동시에 울려 퍼질 수 없습니다. 기뻐도 보통 기쁜 일이 아니면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너무 기쁘면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한쪽으로 흥얼흥얼 춤을 추며 우리가 찬송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어떤 처지인가요? 지금 매를 맞고 몸은 아파서 지금 곤혹스러운 그런 때요. 그냥 아프고 잠시 툴툴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때인데 무슨 흥얼거리는 찬송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악을 골짝 빈들에도 자신들이 갈 수 있노라고 외치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지금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이 무너지고 또한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편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6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잘못된 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잘못했지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응답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서 그가 가만히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디에까지 미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잘나서 내 편 들었더란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 사는 것이 내가 꼭 잘났을 때만 그랬더냐? 아니라 내가 못날 때에도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때에도 나는 예수를 믿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잘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 때문에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냐. 그래서 그 귀한 것을 깨닫고 나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갑자기 배짱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언제까지 나를 버려두시렵니까?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엎드려 있던 그 시편 기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잘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더냐? 아니라 내가 못났을 때에도, 내가 정말 처절한 처지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끝장났노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계시지 않았더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께 돌아왔으니 주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내가 그걸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시편의 내용이 바뀌어갑니다. 그냥 처절하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엎드리던 그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 절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까짓것 용서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시켜서 하나님 뜻에 맞는 자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며 하나님만이 내 살 길이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힘있게 일어서는 내용이 사실은 시편 6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44편을 가면 전혀 다릅니다. 시편 44편은 6편과 달리 자기 잘못 때문에 엎어진 게 아닙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엎어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좌절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합니다. 군사들이 몰려오고 죽을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회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던가. 비록 전쟁이 나고 비록 위급한 처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던가.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실력으로 그 홍해를 헤엄쳐 건너게 하셨던가. 아니라, 내가 한 일 하나도 없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주관하시고 그 자리에 서셔서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리로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던 것 아닌가. 아니,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땡볕 아래에 모래 사막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던가.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하셨던 그분이 아닌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가져온 걸 먹었던가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천막을 쳐서 태양을 가리고
구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었던가? 아니라, 결코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살려내셨노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44편에서 외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6편에서 자기의 못난 것,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가 지었던 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엎드렸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나를 붙드시리라. 그렇게 외치고 나아갔던 것처럼 44편에서는 이제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바로 그렇게 외치는 내용들처럼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 마음을 품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내용은 마치 시편 6편과 시편 44편에서 시편 기자가 처절하게 외치는 그 상황처럼 오늘 처절한 모습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붙들려서 감옥에 있던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죄수들이 동일하게 지금 이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흥얼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찬송을 멋들어지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찬송해 볼까요? 250장 1절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보십시다. 시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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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 찬송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며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께서 나의 대속제물이 되신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설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처절한 위치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근거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에서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마다 돌아다닐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오시더니 바울이 하는 일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면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바로 다름 아닌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와서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길이 환히 열리고 모든 일이 순적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던 그들 앞에 복음을 증거할 대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아이들마저도 눈앞에 띄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빨래터에서 일하고 있던 여인들 몇 사람 붙들어 놓고 그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낙담할 조건과 또한 좌절할 모든 이유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담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드디어는 시편의 기자처럼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과 동일한 깨우침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깨달은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순적한 길을 펼치지 아니하셨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어떤 환난을 당하는가 하면 이제는 죽었다, 끝인가 보다,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그것도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셨을꼬. 그래서 얻은 결론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 앞에 이런 일을 펼치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하면 그 일은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펼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시거든 우리는 과감하게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오직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으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내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심히 매를 맞았습니다. 손발이 다 묶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뭐밖에 할 수 없는가 하면 입으로 할 수 있는 기도요, 찬송입니다. 묶여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묶여 있어서 어디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그것은 찬송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 누구에게 들으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시오 외쳐도 자기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죄인 중에 흉악범으로 취급받고 아마도 그들은 저 끄트머리 있는 독방에 갇혔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거기서 소리를 지른다고 할지라도 누구 하나 깜짝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면요, 사람들에게도, 정말 낙담하는 사람에게도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흥얼흥얼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고 외치지만 나중에는
누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지도 않고 큰 소리가 나오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찬송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처음에는 흥얼거리는 것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묶여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강한 모습으로 찬송하고 나섰을까요?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하는 일을 막고 또한 매를 때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기도 못하게는 못했습니다. 찬송 부르지 못하게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비밀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진리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구는 돈다. 요즘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종교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지구는 돌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를 취소해라. 그러자 갈릴레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취소해버렸습니다. 왜 취소했을까요? 갈릴레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취소를 하든 말든 지구는 돌 거야. 그래서 그가 취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유배지에서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인들 루디아가 대표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던 지금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가서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문 편지와 그리고 이문품을 보내왔습니다. 사람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문품을 받고 사도 바울이 기뻐서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유배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에다가 전하는 편지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럽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은 참 기쁘다. 그러나 나의 궁핍한 것을 채워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문품을 보내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못 먹고 못 입고 있는데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보내줘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나는 먹었다 못 먹었다 입었다 못 입었다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니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는 흔들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의 기도가 채찍과 감옥과 착고가 채워진 것마저도 방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니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차원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어떤 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돌아다녔는가 하면, 주의 일을 하려면 내가 건강하고 옷도 좀 잘 입고 쓸거리도 있고 길이 형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자비랑 선교로 천막을 지어서 나누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가면서는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하면 천막 짓는 일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노라. 먹고 입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꼭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종종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꼭 이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남편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부모일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천국에서도 함께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한포 사격을 해달라, 그런 요청인 줄 압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인가 하면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돈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안 믿어도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면 교회에서 큰 일 할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에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요구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많이 해줄 사람, 교회가 하는 일에 앞이 훤하게 뚫리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종종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도움을 받고 또한 교회 발전에 기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따지고 보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일에는 방해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고 먹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어려울까? 그런데 놀고 먹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노는데 바쁘거든요. 일하는 사람만큼이나 바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돈 있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게 힘들까?
돈이 있기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돈 때문에 바쁩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까? 지위 있는 것 때문에 바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 필요하고 사용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안에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도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힘들지 않아서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때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형통이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요셉이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금년 한 해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선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